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결혼을 기념하여 송정인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 강당 꽃꽂이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더욱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 소절은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렇게 나갑니다. 앞 소절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들 딸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기대고 또한 마음 소원일 것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자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별로 공부도 잘 못하는 이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6.25가 지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난할 때 그 시골에서 대구의 대도시로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지만 이 아들은 공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성적은 68명 중 68등이었습니다. 68, B급 68.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온 이 아들의 마음은 도저히 이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교육받지 못한 한을 이 아들을 통해서 풀고자 대구로 학교를 보냈는데 꼴찌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를 못하고 소장농을 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이 성적표를 그대로 도저히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성적표를 살짝 교정을 합니다. 68 B급 68에서 1 B급 68로 B급을 고쳤습니다. 68명 중에 68등이 졸지에 68등 중에 1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통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다니지 못한 아버지였기에 이 상황을 알아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구에서 유학 갔던 아들이 방학이 돼서 이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이웃에서 또 친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찬석이가 공부 잘했더냐? 아버지는 그럽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이번에 어쩌다 1등 했는갑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친지들이 축하 메시지가 오고 축하로 찾아옵니다. 명수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그래 하지 뭐. 그래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돼지는 그 당시에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이 아들은 친구들과 강가에서 멱을 감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돼지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부끄럽고 겁이 나서 강가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는 숨을 안 쉬고 버텨보다가 머리를 내려쳐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즈음에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그 사건을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그러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아버지가 그럽니다. 찬서가 고마해라. 내 다 알고 있다. 네 아들 듣는다. 아버지는 그때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바로 경북대학교 13, 14대 총장을 했던 박찬석 총장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성적표를 고쳐온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모른 척하며 대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사무엘상 18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동안 슬퍼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에 이렇게 슬퍼할 수 없는 통곡을 하며 슬피 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통한 마음으로 슬피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동생 다말이 다른 엄마에게 태어난 아들 큰형 암논이 그를 방으로 불러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압살롬은 칼을 갑니다. 내가 저를 죽이리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그 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표현이고 슬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백성들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면도, 왕으로서의 체면도, 아버지의 체면도 지금 다 구겨져 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아버지의 모습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도망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이 패하게 되어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이 압살롬의 목을 쳤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아들은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놈만큼 불효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반역을 일으켰던 치더라도 어떻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고 있는 아버지를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그런 놈이 죽었다면 당연히 잘 죽었다라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불효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압살롬이지만 그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뿌리는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소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빌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고도 부모님들은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부모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으시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도 입지 않으시고 쉬고 싶어도 놀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놀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내가 희생하여도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는 한 가지 소망으로 사셨습니다. 자식 키워놓아야 아무 소용없다고 괜히 그렇게 살았다고 후회하지도 원망한 소리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지가 와도 매몰차게 내쫓지 않으시고 밥 한 수라도 먹여서 보내셨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몸이 아파오면 우리의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고 자식이 넉넉하게 먹지 못해 배고픔에 힘들어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많이 먹여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하면 많이 떠올리는 가운데 하나가 우렁이의 사랑입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고 제 몸에다가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된 새끼들은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어미 우렁이는 자신의 살점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끼의 먹이로 다 주고 나서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놓은 우렁이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하더라도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울부짖은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역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날이 되면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 어머님의 은혜의 노래는 윤춘병 목사가 작사를 하고 박재원 목사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48년에 발간된 그의 동료집 산난초에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가사는 애초에 3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할 때는 3절이 기독교 신앙의 색채를 너무 짙게 깔려 있다 해서 3절은 제외하고 1, 2절만 수록을 하였습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윤준병 목사님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어머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는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고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입니다. 그분이 작성했던 3절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무엇을 어머니께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못 버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를 괴롭게 만드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효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하면 좋겠다는 그런 유도행위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물음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것이다 라는 선포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언어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언어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조건이 없어 무조건형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앙케이트에 보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 올 때면 술 취하여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녀를 덜덜 볶는 아버지에게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발하여 감옥에 넣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공경을 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경해야 하나요? 부모 같지 않을 때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조건이 없는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이지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님만 공경하라, 돈 많이 벌어올 때만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이면 공경해야 되고 어머니이면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면 어머니면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비엔나에서 죄수들에게 기간을 주어서 거리에 청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목격이 되어졌습니다. 옷을 깔끔히 차려입은 한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꾀재재한 죄수의 때 묻은 손을 붙들고 그 손을 입에 대고 거기에다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헤어졌습니다. 수상 그 죄수는 정치범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의 추종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여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청년은 말합니다. 각하,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청년은 자랑스럽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밖의 사실을 알고 할 말을 잃은 이 수상은 죄수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수상은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키우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는데 이 옳다라는 말의 원어는 디카이 오 시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5월이 됐는데도 싹이 나지 않고 여러분 잎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무조건형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하나의 돌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위한 계명 첫 번째가 5번째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9개 모두가 다 뭐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첫 계명인 5계명은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은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에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라는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경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이요, 효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단추들은 자동적으로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못할 때 다른 계명은 보나마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효는 그러기에 첫 계명이요, 중요한 계명이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라는 약속의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첫 계명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잘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가를 치른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한나라에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노부부 그리고 자라난 3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자라나는 손주에게 맛있는 것을 다 먹였습니다. 배고플 때 몹시 신경을 쓰셨습니다. 손자 주느라고 자신은 굶을 때가 있는, 그래서 여유어 갔습니다. 이를 본 곽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죽여 구덩이에 파묻자. 자식은 또 나올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는 뒤뜰로 가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어 자가량 팠을 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파왔더니 그게 큰 금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같이 효대의 형통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효자가 지극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강에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더니 살아있는 잉어를 끌어먹이면 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상이 얼음이 너무 꽁꽁 얼어 깨뜨릴 수가 없어 얼어붙은 강가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잉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모든이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지라 기러기 새하여 식사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도 놓치고 밥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국을 쏟고 그릇도 깨뜨리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참도 못한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방구석에 밥을 먹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고양이 밥그릇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깨뜨려도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이 며느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양이 밥그릇에 어머니의 밥을 담아드렸습니다. 나무 그릇을 더 구하여서 국도 퍼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릇을 깨뜨린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들도 참 머리가 좋다고 아내를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시장에 갔다 와보니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옆집 친구와 함께 통나무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칼로 나무 속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사용할 밥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고 우리에게 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늙어서 효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시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장수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먹의 세계의 사랑을 어리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은 돌봄이라 그럽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 그럽니다. 군인이 상관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잡수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니?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잡수기나 하십시오. 그럴 때 탈무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빌립보서 3장 20장 말씀처럼 예수 믿어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는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효도이겠습니까? 좋은 음식, 좋은 옷, 용돈을 드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효 중에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을 전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복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돌아가시 전에 꼭 전도하여 함께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찬송가를 불러드리면서 눈을 감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님의 은혜의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고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받아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니 은혜, 물은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 또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기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건강케 도와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 가고 천국에서 훗날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 이웃에 또 우리의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바다보다도 하늘보다도 넓고 넓은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몸이 세하여 요양은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부모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 가며 아버지 임종 때 우리가 찬송 부르며 예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넓고 넓은 바다를 할지라도 높고 높은 하늘을 할지라도 어찌 부모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 가게 하시고, 저들이 임종할 때 우리가 찬송 불러드리며 예배로 아버지 하며 천국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